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을 통해서 굴러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원들은 성에 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공회원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과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짓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속임을 받을 때 참 억울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여러분,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참, 이건 여러분 아주 비참합니다. 그럴 때는 이 변론도 못합니다. 내게 속았거든요. 오늘 진리 안에서 떠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인생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다 속습니다. 이 진리를 떠나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단지 여러분 좀 오래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으면 이건 마치 속이는 자와 같다. 그거를 보다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돈으로 이 부당한 돈을 이제 받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퍼뜨리는 경비병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의한 그 돈 때문에 진리의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보고서도 이것 여러분 놓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여기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해서, 물론 이 돈 때문이죠. 결국은 거짓을 또 증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안에, 특별히 말세 때에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거 참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갈릴리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참, 여러분, 신실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의 양들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갔다, 이건 목자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죽음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사랑,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과 마귀도 귀신들도 이 땅의 사람들과 모든 권세가들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여러분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영역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스리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이해가 안 될 사건도 많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예배에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로 갈등해하고 고민해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다 맡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사명을 지금 선포합니다. 권세가 없으면 이 사명 헛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권세도 없는데 가서 일하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기 권세자가 명령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권세자가 이 명령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복음 증거의 사명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 증거, 제자 삼는 일, 이 출처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 또 제자 삼는 일, 복음 증거 다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출처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은 최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얼마나 존귀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요. 그거 우리 직분을 받았고 교회 봉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이 주셨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을 위해 살 때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 출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 참 귀하게 여겨야 되죠. 제가 이 선교 지역을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는 코스가 있는데 꼭 그 대사관들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 대사관들 보게 되는데, 참 여러분, 대사관들 보면 나라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대단합니다. 집부터 다릅니다. 경비가 다릅니다. 파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위치에 그 모든 나라들이 나라 강한 나라의 대사관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대사들입니까?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 보낸 자들입니다. 참 여러분,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는 우리가 완벽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부족한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건 여러분 아주 겸손인 것 같아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봤자 언제까지 완벽하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볼 때 멀리 봅니다.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진 그 종, 그까지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 보십니다. 지금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이들을 만들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급하지 않고 여러분 일꾼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멀리 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여러분 실수는 뭔가 하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자꾸 일꾼 세워놓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신 일꾼 자격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일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그때, 예수님께서 완성할 그 사역자로 세워진 그때,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사명의 말씀에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참 오늘 여러분 이것 좀 아주 깊이 여러분 우리가 그 묵상해야 되고 이것 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 최고 중요한 명령인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제자 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 삶의 초점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목표가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인데 구원의 확신 이 정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교인들 주일날 우리 예배 왔다 갔다 이거 안 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까지 삼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어야 됩니다. 제자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의 주재권에 복종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 못하면 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되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라? 자, 여기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전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뭐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리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야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남은 자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남은 자, 이거는 순결한 자들이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내고 믿음을 지킨 자, 이런 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 역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로 삼지 않으면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모든 민족입니다. 전도의 범위가 모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양육을 받아서 다시 전도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전도훈련학교에서 성법 번식을 하는데 제자가 그냥 전도만 하고 놔둬버리면 이 여러분 모든 민족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양육한 사람이 다시 전도해서 또 제자로 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강력한 이 제자 운동, 강력한 이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양육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이는, 제자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를 삼으라, 자, 기준입니다. 이 기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고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저 대충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하면 핍박이 없는데 이것 확실히 예수의 제자가 된 핍박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했는데 제자 훈련 안 하면 목회가 좀 수월합니다. 이 설교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 제자 훈련 이거는 지난 주간에도 바나바 교육을 좀 시켜달라 했어요. 이틀 만에 하루 4시간 하루 3시간인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이건 같이 살아야 되고 회개하고 내가 못 사니까 회개해야 되고 또 시간도 얼마나 들여야 되고 이 시간이 엄청나게 들고 그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몸이 팍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되고 목요일 되면 제가 두렵습니다. 이거 기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또 훈련 받다가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답변해야 되고 모르면 갔다 와서 또 이야기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대로 제가 또 먼저 살아야 되고 잘 살지 못할 때 갈등도 있고 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축복은 매일 주간에 이루어진 바나바와 새가족들 공부 제자반 한 영혼을 붙잡고 골방에서 1시간 2시간씩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가르치는 이 사역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뭐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물론 이 예배 중요하지만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한 영혼 한 영혼 제자로 세워야 이 예배가 살아나고 감격이 있고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준을 높일 때 제자의 기준을 높일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자유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낮아져 버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높아야 자유합니다. 물질의 자유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자유합니다. 이 천국 백성들 대단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땅에 사람들 여러분 명예와 물질 죽고 삽니다. 우리는 내려놔 버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때도 있지만 내려놔 버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그 기준을 낮춰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매입니다. 항상 기준이 높아야 자유합니다. 우리 천국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 상대도 될 수 없죠. 그 윤리,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 내가 부인됩니다. 직장에서 대부분 가정에서 다 부부싸움이 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하는 것 환경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자신입니다. 분노 참지 못해서 깨집니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정도 파괴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훈련 받았을 때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훈련된 교인들이 다 자기 부인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내 주장 내세우고 내 뜻 내세우면 교회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기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합니까? 먼저 받았거든요. 부활의 은혜 받았거든요. 축복을 받았거든요.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받았거든요. 자, 이 받고서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나 풍랑 일으키죠. 다 잃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함께 탄 자들도 고통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이제 흩어집니다. 쭉 거기 고향도 떠나고 뭐 농토나 경제적 기반도 다 떠납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안 떠나고 됩니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고 제자로 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고 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겁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려면 보내야 돼.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받은 은혜 물질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꾸 이 중보기도 이런 것도 없고 땅의 것만 집착하면 점점 내 모습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참 부족하고 부족하다, 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가정으로, 그 다음에 직장, 이 사명 감당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핍박도 있고 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희생이 주어져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 이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간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전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1963년 11월 20일 아침에 이 케네디 대통령은 이 댈러스 포트 워스에서 조찬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좋은 아주 그 카우보이 모자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때 기자들이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모자를 좀 쓰라고, 우리가 사진을 좀 찍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케네디는 빙그리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백악관으로 오시면 그때 멋진 모자를 쓴 제 모습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월요일에 백악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댈러스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예배 도중에서도 또 내일 교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삽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교회 가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점심은 어디서 하고 저녁은 또 어디서 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된다 해도 그게 좋은 겁니까? 주님 인도대로 가야죠. 주님 인도대로. 아멘. 우리 주님 인도로 삽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로 삽시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의지로 왔습니다. 갈 때는 누구 의지로 해요? 주님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내가 왔지만은 갈 때는 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제자로 삼되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여기 울산만 또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열방을 가야 된다. 참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스케일이 큽니까? 그래서 더 축복을 주시라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아프리카의 그 상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 우리 기도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시고요. 또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쭉 뭐 세계 이렇게 기도만 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할 거예요. 기도 시간 모자란다 하는 분들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를 쭉 다니면서 기도해도 되죠. 그리고 다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그 이동할 때에 게르만족 중에 그 고토족 이제 족속이 있는데 유일하게 로마와 가까이 지낸 그 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로마를 초토화시키는데 로마가 그 당시 타락하고 완전히 뭐 교회도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로마가 이 고토족에게는 보험을 지냈거든요. 이 울필라스 같은 사람이 가서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토족이 이동하면서 내려올 때에 교회를 불사르지 않았다.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교인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과거에
LA에 큰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에 한 가게, 평소에 사랑을 베푼 한 가게 한인이 하는, 그 억울하게 우리 한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 가게만 흑인들이 와서 지켜준 거예요. 왜냐하니까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그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흑인들을 존경해 주니까 그 흑인들이 딱 둘러서서 자기 흑인들에게 이 가게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사랑을 베푼 가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축복,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갔으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 그리고 기원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목사가 세례를 주지만 주님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례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훈련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왜냐하면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가 안 되면 제자 훈련 못 시킵니다. 예, 받은 게 없거든요. 예, 내가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 어떻게 제자 훈련 시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웁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또 공부도 배웁니다. 성경대학에 배웁니다. 다 배웁니다. 그리고 제자의 완성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지킴을 보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증명합니다. 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있는데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나라를 이제 입국하려고 입국장에 들어갔지만 여권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레가 입국장 직원에게 말합니다. 나는 화가인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구스타프 도레라는 이름밖에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직원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림은, 도레의 그림은 봤지만 얼굴은 모른다는 거예요. 증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레가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와 연필을 내서 그림을 그립니다.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이 딱 보았거든요. 아, 당신은 도레 씨가 맞습니다. 통과시켜 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특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저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걸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거룩과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힘든 데에서 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20절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전도자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 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중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돕다가 주님께서 중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지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 돕는 거 포기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 돕는 것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질 때도 있고 건강도 없어질 때가 있고 직장 이것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선교사 메일을 받았는데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해외 교회들이 약해져서 선교를 못 돕는다, 물질을 못 돕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못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이 맞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교회는 돈을 못 주고 중단을 해도 부흥되는 교회는 못 주고 약해진 교회는 또 못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땅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직장도 여러분 중단될 때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살린 직장이 그 중단될 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김여수아 목사님 멈춤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온누리교회 아주 탁월한 부목사인데 지금 서울 드림교회 개척하신 분인데 오래됐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이사야 48장 21절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2달 전부터 주신 거예요. 자기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이 뭐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냈죠. 그런데 개척을 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개척 제가 보니까 한 10년 이상 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광야에서 물을 넘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1.5세대입니다. 한국에 기초도 없고 신학의 토대도 없고 그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좋아서 와서 부목사로 훈련받다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미리 말씀을 주셨어.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그 교회가 이게 나온 거예요. 다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단하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항상이라 이 말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 다음에 장소, 어느 장소나 항상이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그가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물을 지날 때 불을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 주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고 전도자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녀 키우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오늘 또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의 이완데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음부루마라는 아주 호전적인 부족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부족은 이 리빙스턴을 좋지 않게 봤거든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밤중에 몰래 통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래 고민하다가 막 하루를 먹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서 하루를 묵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이 그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정식된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로마 부족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매우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지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리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